이번 10월 첫째 주일에 있는 가을 선교 음악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그 찬송이 가을밤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악보를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감리교 신학회 합창단에 떨어진 그런 전력이 있어서 나머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테너로 연습을 하는데, 은혜가 되는 곡이 십자가의 길 따라가리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연습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네, 나를 따르라 손 내미시네. 주의 십자가 그 좁은 길을 나 따라가려네 믿음으로. 주님의 삶을 나 생각하네, 낮은 곳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셨네. 나 찬양하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삶을 따라가리라.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주의 십자가 그 길을. 저는 우리가 부르는 여러 곡의 찬양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대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가을 선교 음악회가 되기를 바라요. 제일 중요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리, 십자가의 길 따라가리. 이 가사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부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가사대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크리스찬.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런 이 세상에 오신 뜻, 목적,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버림없이 다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삶을 사시고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내 삶에 새기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 그래서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려보냈던 초대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이교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뭐였냐면 그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내가 진실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이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함부로 부를 그럴 호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명자가 되었다, 그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고 목사님이 임명하는 사명자, 임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명자란 어떤 이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아서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사명자가 1차적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어디론가 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자에게 진짜 중요한 사실은 누가 불렀느냐, 그 부르신 분에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명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르신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중요하다. 사명의 원인자이시고 사명의 조력자이시고 사명의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 부르신 분을 위한, 부르신 분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르죠. 근데 종종 우리들은 이런 부르신 분을 잃어버리고 부름받은 내용에만 집중하는 나머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열심이 주님을 삼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부르신 분을 생각하는 것, 이게 사명자인데 부르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만 주인 신경 쓰지 않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그를 사명자로 부르지 않고 스태프라고 부릅니다. 스태프는 그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전문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세계 해커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카이스트의 어떤 연구원이 1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킹을 제일 잘하는 이 해커들 로컬 라스베가스에서 컨테스트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그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컴퓨터 보안업체나 IT 산업계통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만약에 한국 기업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커피를 타오라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관이 당신에게 커피를 타오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의 대답이 그 자리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스태프라고 부릅니다. 사명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명자와 다른 의미의 스태프죠. 성경이 말하는 사명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살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이 음성 뒤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눈 뒤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음성과 내 눈과 내 얼굴과 내 마음 앞에서 살아야 한다. 능력은 두 번째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오직 나의 삶의 유일한 청중이시요 나의 삶의 최고의 청중이시요 최후의 청중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불러요. 윈스턴 처칠에게 말했습니다. 상대편 당 사람들이 당신을 자꾸 공격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냐? 그럴 때 윈스턴 처칠 수상이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그를 존경한다면 그의 삶이 나에게 바더가 되겠지만 나는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 내 삶에 잃을 것도 얻을 것도 그로 인해서 받을 것이나 잃을 것이 없다. 나는 나의 삶의 오직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아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우선이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 앞에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능력은 두 번째입니다. 사명자는 태도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서 최고로 유익한 것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유익하대 자기에게. 바울이 자기가 배설물처럼 버린 것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 경력과 자기 자랑을 자기는 버렸다고 말해요.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 내가 자랑할 내용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한마디로 말하면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더 알고 싶은 것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싶대요. 바울이 내가 뭐를 본받고 싶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을 본받고 싶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기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게 사명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주인이 종을 자랑할 때
종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종다운 태도를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이 아니라 부르신 분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뒷받침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쑥 소개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를 종이라고 부르죠. 종이라고. 네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데 욥의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면 그의 태도를 자랑해요. 그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종을 주의하여 봤냐고 말해요. 하나님이 욥을 주의해서 봤다는 겁니다. 심사 기준은 4가지였죠. 그가 온전하냐? 그가 정직하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사람이냐? 그가 악에서 떠난 사람이냐? 미스코리아 심사 기준이 있듯이 그 지성과 미모와 여러 가지 수영복 심사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기준이 4가지인데 얼마나 온전하냐, 얼마나 그가 정직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냐, 여호와 경외, 얼마나 그가 악을 미워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저만한 종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불쑥 자랑해요. 근데 불쑥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꼼꼼히 그리고 깐깐하게 욥을 살피셨죠. 욥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멸종될 줄 알았던 보석 같은 종이 발견되었을 때 그 원석을 발견한 기쁨.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종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 그렇지 않은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칭 엘리사라고 떠버리는 사명자들도 한꺼풀 들춰보면 게하시 같은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돈에 가 있는 게하시, 그러한 종들이 많이 있어요. 주인에게서 주인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종이어야 되는데 주인을 빼고 나도 그대로 내가 남아있는 사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종이요? 사명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찬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예요.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행세하는 종, 종처럼 일하기는 하는데 눈가림만 하는 종, 능력은 좋은데 태도가 좋지 않은 종, 무늬만 종, 짝퉁 종, 이런 종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한 종이 눈에 들어오셨는데 그의 능력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의 태도가 주님 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능력을 건드려봐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을 테스트해봐라가 아니에요. 그의 태도, 내가 본 것이 맞는지 네가 한번 시험해 볼래? 솔직히 사탄은 욥을 주의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 떠드는 사명자들, 짝퉁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웃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내 앞에 세워보십시오. 제가 그들의 알량한 모습을 다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는 시험 문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을 저는 그의 믿음을 도무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사탄은 평상시에 자기가 신봉하던 자기의 신념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멸종된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당신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갑을 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당신이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제 말대로 2가지만 건드려 보십시오. 하나는 그의 재산을 건드려 보십시오. 그의 경제적인 축복을 몽땅 거두어가 보십시오. 2번째는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그에게서 건강을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 모두는 당신을 욕하고 그리고 떠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평상시 신봉하던 자기의 신념이었죠. 욥기 3장부터 시작되는 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이제부터 사탄이 주의하여 욥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의하여 보신 욥을 하나님이 건드려봐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욥을 주위에서 안 봤다가 이젠 주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주위에서 보는 과정이에요. 욥을 딱 잡고 이걸 달고 치고 까부시고 별짓을 다 해보는 게 이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신 종을 이젠 사탄이 누르고 깨고 물고 꼬집고 별것을 다 해보는 얘기가 욥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때려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쳐박아 보기도 하고 사방으로 우겨 싸보기도 하고 건드릴 때 다 건드려보고 아픈 데만 골라 까면서 시험해 보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고통을 겪으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뵙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큰 오빠 집에 모여서 즐거운 생일 파티를 하던 중에 기둥이 무너져 내려서 아들 7, 딸 3이 전부 다 한꺼번에 죽어요. 온몸에 악창이 들려서 증상은 문둥병인데 문둥병은 고통을 모르는 건데 욥이 건디는 고통은 거기에 악성 종기나 이 고통까지 느끼는, 그래서 온몸을 기아로 벅벅 긁어야만 하는 이러한 고통 중에 놓이게 되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순전함과 정직함과 여호와를 경외함과 악에서 떠나는 이 4가지를 떠나지 않아요. 도저히 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도저히 정직한 상황이 될 수가 없고 도저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도저히 악에서 떠날 수도 없는 환경에서 지킬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그런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욥은 종으로서 자기의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주인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드린 종이죠. 우리 생각에 그런 고통을 견디는 게 종의 사명이었나 보지, 욥의 사명이었나 보지, 그렇게 말하면 이건 욥으로서는 눈물 나는 얘기예요. 종의 사명이 고난을 견디는 거라면 이건 욥은 피를 토할 그럴 일이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오는 사람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정금같이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멸종되지 않는 천연기념물 성도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망, 애통, 곡, 아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망,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통,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 때문에 아파해야 했고 하나님 때문에 질병을 달고 살아야만 했던 종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종을 위로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돼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과 술수를 맺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전부 다 둘째 사망에 이미 들어갔어요. 이제 남은 성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는 얘기인데,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구하는 선교사님들, 사명자들이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팠고 하나님 때문에 순교해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모진 박해와 핍박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안아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아, 그 나라 가면 좋은 나라고 하나님이 거기서 다 안아줄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아팠고 하나님 때문에 사명 감당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딘 종들을 하나님이 직접 안아주시고, 이걸 다른 존재들, 다른 놈들에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직접 종을 받아 안고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 지나갔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왜 행복하냐?
사명자는요, 주인 집에서 주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뭘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종의 행복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이 문지기? 하찮은 일이잖아요. 다윗은 왕이었는데. 근데 종으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문지기로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 근데 내가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인의 장막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나 거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타국에서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을 회개하면서 회상한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함께 산다는 게 행복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죠. 관역에서 벗어나죠. 이게 죄죠. 성경이 정의하는 죄.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분리되는 게 죄인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마지막엔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그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주인의 아들이 품꾼을 두려워하면서 돌아와요. 품꾼을 부러워하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일을 한다는 것이 종들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행복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일감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충성스럽게 일한 종들에게 돈으로 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칭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500만 불, 200만 불 남겨서 그를 칭찬한 게 아니라 넌 정말 내 종다운 태도를 보였구나. 보이지 않는 종들의 충성스러운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주인도 돈으로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보상하는 건 너무나 작은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보상을 하냐 하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대요. 작은 일을 열심히 쎄 빠지게 했는데 큰 일을 더 맡기면 이거 보상이야 아니야? 대답하세요. 더 쎄 빠지게 일하라고? 보상이야 보상이 아니야? 이게 사명자에게는 이게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만이 느끼는 즐거움에 종 끼워주겠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행복은, 종의 행복은 주인이 자기의 존재로 보상해요. 돈으로 보상하지 않아요. 보상할 수 없어서, 보상하기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런 보상은 너무나 작은 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열방에 전하면서 땅끝까지 내 복음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거 하나님한테 돈으로 받기를 바란다면 그건 우리가 넉넉히 타락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한 종들에게 생명으로 보상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을 앉혀놓고 종들이 보인 업적과 능력을 따져가면서 보상의 범위와 종류를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저 듣고 그냥 던져버리시고 니네들이 내 말대로 열심히 살았구나. 그 하나만 증명하시고 나서 종들이 행한 빛나는 업적 다 서랍 밑에 넣으시고 그저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 온 열방에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하는 이 생명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돈으로 쳐서 받겠어요?
돈으로 쳐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종은 그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종이겠죠. 진짜 사명자의 행복은 훗날 하나님 품에 안길 소망이죠. 우리 찬양 오늘 성가대 너무 좋지 않았나요, 여러분? 내 삶의 시간 끝나고 내 작은 숨이 멈춰도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영원하리라. 주 말씀 내게 다가와 그 은혜 깨닫게 될 때 나 주를 찬양하리. 그 사랑 찬양하리.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리네. 오직 단 한 분의 청중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그 성가대에 내가 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이 그 장엄한 성가대를 오직 한 분이신 청주, 그 주인 앞에, 그분은 사랑의 왕이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 어떻게 나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생명의 은인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Why me? 왜 나를? 난 도무지 모르겠어. 그분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지. 이 사랑이 깨달아진다면요, 여러분, 그냥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는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욥처럼 외롭고 아프고 고독하고 견디기 힘들죠. 온 마음이 그냥 어둠의 점령당에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욕하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을 사탄이 비껴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사탄이 두고 봐? 그러니까 여러분의 뼛속까지 적시는 한아름의 고통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종들에게 사탄이 건드려 보는 거예요. 정말 얘가 순전한지, 정말 얘가 온전한지, 정말 얘가 정직한지, 얘가 정말 짝퉁은 아닌지 사탄이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요, 2배로 더 신뢰하는 거예요. 2배로 더. 갑절의 축복으로. 그거는 소나 양을 2배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축복 속에 있었던 그 종이 더 축복스러운 종으로, 더 큰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종으로 하나님이 신뢰가 2배로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릴 영광은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상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만날 때 비로소 보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인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있다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 짧은 유한한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너의 고통과 아픔이 너의 메이저 프로블럼이 되지 말게 하라. 나의 사명이 너의 모든 것이 돼야 되고,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너의 마음 전체를 지배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명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호흡이 끝나고 내 삶의 시간이 끝날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사라질 그날 되어도 그때까지 우리가 불꽃처럼 우리를 태울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명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리스 모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도덕적, 인격적 변화를 포함한 영적인 변화는 의지를 행사함으로써가 아니라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일어난다. 다시, 도덕적이고 인격적 변화를 포함한 영적인 변화는 의지를 행사함으로써가 아니라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일어난다. 사람들이 도대체 왜 안 변하느냐?
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 들은 게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왜 안 변하느냐? 그건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 부족이라는 거예요. 관심 부족.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NO! 돈에 대한 의지도 없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싶은 의지도 없나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내가 관심 갖는 것을 찾아다니고 연구하고 좋아하는 그 쾌락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의 의지도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의지 부족이 아니라 관심 부족이라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선한샘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잘합시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인 되신 분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자. 할렐루야. 그분을 조금 더 사랑하자. 그분께 조금 더 의지하자. 그분 앞에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자. 그리고 매일 주님과 기도하고 동행하자. 그 작은 관심이, 내 의지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관심이 나를 살린다.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선한 쌤, 굿쌤, 선한 쌤, 착한 쌤, 선한 쌤, 선한 쌤 교회에 나오신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